할렐루야. 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참 마음을 많이 졸였죠. 뉴스를 보면서 또 하동 일대, 산청, 또 지리산까지 불이 번졌다 그러고, 또 경북 어성에서 시작된 불이 안동을 넘어서 청송, 영덕, 영양까지 크게 번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또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아침 뉴스를 잠깐 보니까 거의 다 이제 산불이 잡혔다. 지리산에 있는 산불도 주불이 거의 97% 이상 잡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듯이 한두 사람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이런 큰 불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큰 어떤 고통이 우리나라에 있게 된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한두 사람이 보고 또 이런 데를 보면서 참 우리나라 우리 삶을 맡게 될 정치인들이잖아요. 나라의 지도자들이죠. 이런 지도자들의 모습이 참 안타깝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참된 지도자, 정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우리 정말로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앞으로 대통령을 되겠다고 꿈꾸는 야당의 지도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저 표를 의식한 행동들을 보이니까 진심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들이 정말로 이 국가적인 재난과 위기 앞에 또 우리 국내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또 소련이 북한과 손을 잡고 하는 일들을 보면서 또 중국이라는 나라가 언제든지 또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또 이렇게 침탈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로 이제 국가가 우리나라 민족의 안팎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저 자신이 정권을 잡겠다는 그 욕심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니까 참 우리 국민들이 목 잘리는 양과 같이 이리저리 헤매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깝고 또 마음에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습니까? 누구를 지지해서 나는 지금 여당 대통령을 지지한다. 아니면 지금 나는 야당의 어떤 대표를 지지한다. 나는 경상도니까 경상도를 지지한다. 전라도니까 전라도를 지지한다. 교회가 이런 편싸움에 이런 무리에 끼는 것이 정말 어리석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을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교회가 할 일은 뭐냐 하면 주의 종들이 할 일은 뭐냐 하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국가와 민족이 이런 큰 재난과 어려움 가운데 상황일수록 정말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도 야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와 민족이 가야 할 방향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 모든 죄악,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진리의 말씀, 공의와 선함과 또 사랑과 긍휼과 화평의 일들을 힘써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누구 편을 들어서 누가 정권을 잡으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유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교회는 망하는 거지요. 우리에게 있는 힘은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또 그런 주의 말씀이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 이제 9절까지는 이 음녀가 큰 음녀라고 하는 이 음녀가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이제 9절부터 이제 이하의 말씀은 이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 머리가 7이고 그리고 10뿔이 있는 이 짐승이 어떤 정체냐, 그리고 이 짐승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짐승이 이 음녀가 짐승을 이용해서 짐승을 활용해서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리를 거스리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여자가 타고 있는 7머리를 가지고 10뿔을 가지고 있는 이 짐승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9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고 10절에 또 7왕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죠.
일곱 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평지 가운데 그저 고만고만한 이제 구릉들이라 그러죠. 뭐 한 100m 이내에 이런 구릉들이 있는 이런 가운데 뭐 1000m, 2000m 이런 높은 산이 우뚝 서 있다 할 때 이 산의 어떤 거대함, 높이는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높은 산 일곱 머리는 뭡니까? 10절에 보니까 일곱 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왕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대제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 세계를 제패했던 그런 대제국. 근데 10절의 말씀을 계속 보면 그 일곱 왕인데 일곱 왕 중에서 5은 망했고 이미 과거에 일어났다가 망했던 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아직 있다.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대제국. 지금이라고 하는 시점은 뭡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그 AD 90년경에 이 말씀을 이제 받았으니까 반모라고 하는 섬에 그게 유배되어 있으면서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AD 90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던 대제국을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반드시 이루어질 대제국. 그러니까 5은 과거에 있었던 대제국이고 하나는 현재 대제국이고 나머지 하나는 앞으로 미래에 이르게 될 대제국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과거에 망했던 5제국은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이 이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했던 지금 이 음녀가 타고 있는 이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이 있었던 그 당시에 어떤 세계관이잖아요. 그거는 뭡니까? 중동, 그리고 특히 유럽, 이런 아시아라 하더라도 이제 우리 극동, 이 동아시아는 아니고 우랄 산맥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랄 산맥이 어디 있는가 하면 이게 이제 키르기스탄 이런 거 있잖아요. 소련을 동서로 나누는 게 우랄 산맥이에요. 우랄 산맥이 이 소련을 동서로 나누고 있는데 우랄 산맥 동쪽은 시베리아입니다. 광활한 그 들판. 그리고 이제 우랄 산맥 서쪽은 모스크바가 있고 유럽에 속하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그게 우랄 산맥인데 사실은 성경과 관련되어 있는 세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아직 복음이 이 우랄 산맥을 넘어서 동쪽으로 오지 않았던 시점이죠. 이 동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중국이 있잖아요. 인도가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아직 중국과 인도라고 하는 이 제국, 그것도 대제국이지만 그 대제국까지는 복음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과거에 망했던 5제국이라는 것은 우랄 산맥을 기점으로 해서 서쪽, 이라크, 이란, 그리고 이제 터키, 그리고 이제 로마, 그리스 이런 쪽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흑해, 지금 소련이 있는 그런 흑해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나라를 살펴보는 것이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지금 그 당시의 세계관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존재했지만 성경의 세계관 가운데는 들어오지 않는, 그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 가운데 이 5제국을 순서대로 이야기해 보면, 먼저 일어났던 순서대로 보면 뭡니까? 가장 먼저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부딪혔던 대제국은 애굽이잖아요. 이 애굽이 모세 시대부터 부딪혔으니까. 그렇지만 이 당시에 로마 시대는 완전히 망하고 없는 사라진 제국입니다. 로마의 식민지나 마찬가지. 그래서 애굽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딪힌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왕국 예루살렘 히스기야 시대에 남왕국 예루살렘까지 쳐들어봤던 이 왕 대제국 아수르. 세계적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철기 문명을 가장 먼저 발전시킨 나라. 아수르고, 아수르 다음에 이런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이라크죠. 아수르의 거점은 주로 터키, 지금 터키고, 이제 이라크는 이제 터키와 좀 다르죠. 동쪽에 있는 이라크는 성경에는 뭡니까? 바벨론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를 멸망시켰고, 이 바벨론이 대제국이 일어나서 유다를 침략하고 유다를 완전히 이제 멸망시킨 후에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가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이 세 번째 제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냐 하면 그보다 또 먼저 동쪽에 있는 이란, 지금의 이란의 선조들인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바사 제국이 네 번째 제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제국은 이 바사를 멸망시켜서 이제 유럽뿐만 아니라 그리스, 유럽뿐만 아니라 터키, 이집트, 그리고 이제 이란, 그 다음에 지금의 인도 북부까지 점령했던 위대한 제국이죠. 헬라라고 하는.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드라고 하는 대왕이 큰 제국을 만들었는데 그게 헬라 제국입니다. 그리고 이 헬라 제국이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네 개로 쪼개지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여전히 이제 애국과 이 중동을 다스리는 그런 제국이 됩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이 다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멸망한 나라,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의 세계관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말씀드린 애국,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 그리고 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제국은 누구냐? 우리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던 그 당시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던 제국은 로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나라는 로마다. 그럼 앞으로 일어날 제국은 어느 거냐? 성경이 어느 나라다라고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 대제국이 히틀러다. 아니면 지금 어떤 미국이다. 아니면 그게 아니고 로만 가톨릭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이 천주교 세력이 그런 대제국이다. 그래서 바벨론 성이 로마다. 로마 교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각자 생각이 어릴 뿐이고 그게 어느 제국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반드시 미래에 나타날 나라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러나 잠시 동안 머무르지만 멸망할 나라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11절에 보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있고 없고 앞으로 장차 또 나타날 짐승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게 사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역시 이제 이 지금이라고 하는 시점이 AD 90년을 기점으로 해서 보면 뭡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미혹하던 존재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뭡니까? 이 봉인된다 그랬잖아요. 천연왕국 시절에 무적행에 봉인됐다가 천연왕국이 끝날 때에 잠시 놓여져서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게 되지만 반드시 이제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 그 존재는 뭡니까? 이 사단이죠. 그리고 이 사단이 여덟째 왕이, 일곱째 왕에 있는데 사단이 여덟째 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짐승의 머리가 7분인데 이게 또 하나가 있냐 이게 아니고 이 모든 7머리의 배후,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했던 이 7머리 왕의 이 세상의 대제국을 이루었던 나라의 배후에 뭐가 있느냐? 이 사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에 역사했던 앞으로 일어날 그와 같은 이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게 될 이런 어떤 왕들의 대제국의 배후 세력이다. 우리가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패권주의예요. 단순히 영토만 크다라고 해서 제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제국의 특징은 뭐냐 하면 끊임없는 이 침략에 대한 욕심, 남의 것을 탐내고 남의 것을 탐내어서 자신의 무력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으로 상대방을 짓밟고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을 식민지로 만들고 종으로 만들고 노예로 만드는 이런 세력들을 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대제국들이 제국들이 설쳤죠. 식민주의 시대가 팽창했잖아요. 프랑스, 영국, 미국도 말할 것도 없고 스페인,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온 세계에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말할 것도 없이 온 세계에 식민지를 만들어 경영했거든요. 불과 7, 80년 전까지만 해도 100년이 안 된 시점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동남아시아에 있는 이 나라들이 네덜란드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의 식민지였고 필리핀도 마찬가지죠. 식민지였고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나라도 일본 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본 제국주의에 희생이 되어서 식민지가 되고 중국도 그 큰 나라도 발기발기 찢어져 가지고 이 제국주의의 미국, 영국, 소련, 일본 말 거 없이 온 나라가 달라들어서 중국을 갈기갈기 찢어 놓죠.
그리고 이제 일본이 군대를 일으켜서 중국을 침략해가는 그런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국주의가 언제 끝나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제국주의가 망해버려요. 일본도 망하고 영국도 이 전쟁에서 모든 힘을 소진해버립니다. 프랑스도 뭐 패전국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더 이상 이 영국, 일본은 망했고 프랑스나 네덜란드나 스페인이나 그 당시 전 세계의 식민지를 가지고 있던 나라들이 더 이상 식민지를 운영할 힘이 없는 거예요. 식민지를 운영할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군사력에서 나옵니다. 식민지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그럼 그 반란을 진압할 군대를 보내야 되는데 그 군대를 보내기 위해서는 막강한 해군력 군함이 있어야 되고 그 군대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 경제력이 받침이 돼야 되는데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제국주의를 이루었던 유럽이 완전히 황폐하고 망해버렸어요. 미국이 마샬이라고 하는 그 당시 외무 장관을 통해서 마샬 정책이라고 하는 경제 부흥 정책을 유럽에다가 무한정 돈을 쏟아붓지 않았다면 유럽은 완전히 망했을 거예요. 미국 때문에 유럽이 살아난 겁니다. 트럼프가 지금 큰 소리 치는 이유도 그거예요. 너가 우리 때문에 살아났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갚아라는 거지,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독립운동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유럽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불과 10년, 20년 사이에 전 세계에서 각 나라들이 독립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제국주의를 끝장낸 세력이 누굽니까? 미국이라는 거예요. 미국이 제국주의를 끝내고 전 세계에서 홀로 우뚝 선 나라가 됐습니다. 그럼 미국이 그럼 이제 뒤에 있는 7번째 나라 제국이냐?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미국이 제국주의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국이 다른 나라를 식민지를 경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역을 통해서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 금융, 외교, 군사력 이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세계 평화를 유지해오고 또 가난한 나라들을 도와주고 미국의 도움을 받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어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이 완전히 2차 대전 때 불바다가 됐는데 잿더미가 됐는데 왜 일본이 났느냐? 미국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필리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도움을 받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전 세계에 경제적인 부흥을 일으킨 나라가 미국이에요. 물론 그중에 자기들의 이익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미국이 제국주의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제국주의는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 나라를 침략하고 힘으로 엇박지르고 빼앗는 것이 이 제국주의인데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한 80년 동안 그렇죠? 80년 가까이 세계를 평화적으로 지켜왔지 제국주의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제가 다시 새로운 제국주의가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트럼프가 굉장한 욕심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돈이 되는 거는 다 자기가 끌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뺏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게 제국이 7번째 제국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뭐냐 하면 미국의 어떤 시스템이 미국의 정치 시스템, 사회 시스템이 그런 트럼프에게 무한한 어떤 권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국의 특징은 뭐냐 하면 그 지도자는 종신 지도자예요. 선거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죽을 때까지 권력을 놓지 않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그런 행동을 보여요. 지금 트럼프 80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벌써 다음 대통령을 내가 한 번 더 해먹겠다. 이렇게 지금 욕심을 내고 있거든요. 그럼 미국의 시스템이 법적인 시스템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트럼프는 이제 이 임기 4년이 끝이에요. 나이도 그렇고 자기가 건강을 유지해서 더 나오고 싶다 하더라도 미국의 시스템이 미국의 3선 대통령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루즈벨트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4선을 했는데 그는 2차 세계대전은 특별한 사유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누구도 3선 할 수 없다. 이게 미국의 법으로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현재는 어떻게 트럼프라고는 이상한 지도자 때문에 전 세계에 제국주의 어떤 흉내를 내고 있지만 그래 봐야 4년이라는 거예요. 4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그와 같이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이런 모습들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왜?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선함과 공의를 외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어떤 권세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정욕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세력과는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자기의 것을 내놓고 희생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세상의 어떤 화평을 이웃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것을 반대잖아요.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정욕과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이웃을 해치는 것은 교회가 금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께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드시 이 땅에서 권세를 잡고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위해 살아가려는 자들은 그와 같이 교회를 대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11절에 그가 사단이 앞으로도 그런 어떤 제국을 일으키게 되겠지만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길지 않고 잠시 동안 있다가 멸망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트럼프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불안하고 지금까지 미국의 가장 우방이었던 캐나다, 미국과 바로 붙어 있던 나라인데 그 캐나다의 새로운 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우리는 앞으로 미국과 예전과 같은 나라로 절대 돌아가지 않는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 미국이 트럼프가 지금 자기들이 한 짓을 자기들은 절대 잊지 않겠다. 미국은 믿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간에 4년 동안 트럼프 시대가 지나고 나면 이 시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대제국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는 아닐 것이다. 그런 언젠가는 일어나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말씀하신다. 왜? 11절에 보니까 반드시 이 사단이 그 배후가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는 열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7머리는 이제 7 대제국이었고 그럼 열불은 뭐냐? 12절 보니까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이 뿔은 권세를 말하잖아요. 영광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머리와 뿔은 뭐가 다릅니까? 머리는 대제국이고 이 뿔은 그 대제국 가운데서 또는 세상의 나라 가운데서 특별한 권세와 영광을 얻은 왕들을 말해요. 그래서 열불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우리가 바벨론이라는 이 대제국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하는 역사 성경이 말씀하는 뿔은 뭡니까? 느붓갓네살이죠. 그죠? 느붓갓네살입니다. 바사라고 하는 이 큰 제국이 일어섰는데 바사 가운데서 뿔은 뭡니까? 다리오예요. 바벨론을 멸망시키던 다리오.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있는데 이 애굽이 한 왕조로 쭉 이어진 것이 아니에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고구려, 고려, 신라, 조선 이렇게 이제 한 반도에서 한 민족이 살았지만 왕조가 바뀌듯이 애굽도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왕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 왕조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이 특별하게 이름을 기억하는 그 왕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왕들이 누굽니까? 애굽의 시삭. 아니면 머깃도에서 요시아 왕을 무찔렀던 애굽의 왕. 이런 식으로. 그건 뿔이에요. 그 한 제국이나 한 나라에서 특별하게 일어났던 위대한 업적을 쌓았던 그런 왕들을 열뿔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뿔이 지금은 과거에 있었던 왕들이 아니에요. 그죠? 지금은 나라를 얻지 못했지만 앞으로 나라를 얻고 큰 권세를 가질 존재, 이걸 열뿔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 존재들은 뭐냐? 이 열뿔은 이제 로마의 어떤 황제만 말하는 건 아니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나라들 가운데서 특별히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그런 큰 권세를 잡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로마의 황제들, 우리가 역사적으로 로마의 황제들이 교회를 핍박했다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럼 꼭 까지 흘러온 역사 가운데 기독교를 특별히 핍박했던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 시대에도 이제 중국의 시진핑 같은 경우에,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의 특징이 자신들을 위협할 만한 세력을 중국 국내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위협적인 세력이 뭐냐면 종교인데, 종교가 뭉쳐가 신념으로 뭉쳐 있잖아요. 근데 이 종교 가운데서 이미 천주교가 굴복했어요. 로마 교황이 천주교 어떻게 굴복했는가 하면 시진핑이가 천주교 교황한테 천주교 중국 내에서 주교를 임명하는 권한을 자기에게 달라고 그랬어요. 중국 정부가 천주교에 있는 모든 신부, 이게 주교죠. 각 지역을 통할할 수 있는 주교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중국 정부에 달라. 그래서 중국 교황이 처음에 펄펄 뛰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건 교황의 고유 권한인데, 그러면 그럼 우리 중국에 있는 모든 그 천주교 다 무너뜨릴게. 교회 무너뜨리고 없애버릴게. 거기에 이제 굴복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천주교 교황이 중국 정부에다가 중국 내에 있는 신부들을 서품하고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다 넘겨줬어요. 굴복해버린 거죠. 불교도 다 굴복했어요. 불교 사원들도 많은데 그 불교 사원 내에 뭐를 다 붙여놓는가 하면 중국의 인공 그 국기 붙여놓고 시진핑이 조상화를 다 걸어놓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의 기독교도 굴복해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3자 교회가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는, 정부의 영향을 받고 있는 모든 설교문을 다 검열받고, 그리고 거기에 뭐 중국 공산당을 비판한다든지 이런 걸 일치하지 못하고, 외국인 선교사는 절대 3자 교회의 목회자로 쓰지 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그래서 중국인의 지하교회라고 하는 복음주의 교회들이 숨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러면서 지금 중국이 한 4, 5년 전에 무슨 정책을 폈는가 하면 코로나 시대를 이용해서 모이지 못하도록 하다가 만 18세 이하, 그러니까 청소년들이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이 청소년들은 교회에 갈 수 없다는 법을 딱 만들어버렸어요. 그거는 뭐 목회자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교회에는 공식적으로 청소년들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부터 이 신앙교육이 아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운다는 걸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법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중국의 시진핑이 뭡니까? 10불 중에 하나죠. 예를 들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13절에 보면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 두더라.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연합이죠. 10불, 이 예수님 이후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기까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왕들이 이 땅의 우상, 거짓 종교, 짐승 사단의 영과 연합해서 자기들의 권세를 공고히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들의 어떤 권세의 영광을 무너뜨릴까 봐. 자기들의 정욕과 탐심을 해방하는 세력이 기독교니까. 그런 대신에 이 사람들이 뭐를 택하는가 하면 백성들을 미혹시킬 수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거짓 종교를 택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정권과 종교의 연합입니다. 중세 1000년 동안 교회가 왜 그렇게 타락했느냐?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권력과 타협한 거예요. 세상의 권력, 총을 가지고 있고 칼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교회를 보호해 주는 거죠. 교회가 대단히 토지를 가지게 하고 농로를 부려서 노예처럼 일을 시켜서 거기에서 농산물을 얻게 하고 교회의 신부들을, 천주교의 신부들을 정부의 중요 요직에 앉히고 그렇게 해서 세상의 권세와 야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세시대 로마 천주교는 뭘 합니까? 자기들에게 재물과 권세와 영광을 준 이 땅의 권세자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종교적으로 그들을 보호해주고, 야, 저들이 하나님께 세우신 왕이야, 저들에게 하나님의 기름을 붓는 그런 걸 보여주고,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이 노예 같은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종교는 아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종교가 아편이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아편은, 마약은 내 고통스러운 상황을 잊어버리게 만들잖아요. 천국을 이야기하고 내세를 이야기하고 이 땅에서 고난을 참아라, 이 땅에서 고통을 인내하면 너는 천국에서 복받고 영생을 누릴 것이야. 그래서 그 농로로 노예처럼 분을 받는 그 중세 시대 일반 백성들이 견뎠다는 거예요. 아편처럼. 그 길에서 할 말은 없죠. 그럼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하고 고난을 견디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아편이냐? 지금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냥 그냥 황홀하게 만들어가지고 돈 바치고 그 교회에다가 충성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냐? 아니지요. 아까 교회는 뭘 한다고요? 이 땅의 교회의 사명은 이 땅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다. 이 땅의 악한 권세, 이 땅에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위해서 백성들을 고혈을 짜고 그렇게 압제하는 그런 제국주의의 왕들과 싸우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다. 그렇게 해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본질적인 사명이다. 근데 그 싸움이 뭐라고요? 칼과 총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뭡니까? 우리가 선포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총과 칼을 가진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감옥 갇히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고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인내, 힘, 용기, 그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영생의 약속,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이들에게 주시는 영광과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악한 자들이, 혹세무민하는 자들이 종교라고 하는 힘을 이용해서, 야, 네가 이 땅에서 참으면 다음에 태어날 때는 네가 뭐 좋은 거 태어날 거야. 그게 힌두교예요. 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로마 천주교 중세 시대에 천주교의 신부들이 백성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농노들, 그 귀족들에게, 교회에게 착취당하고 노예처럼 부림받고 그런 사람들에게, 야, 괜찮아, 참어, 인내해, 너가 다음에 천국 갈 거니까. 그건 아편이지만 우리가 가진 자의 편에 서서 그와 같이 백성들을 미혹하고 불의를 참으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오히려 떠받들어라. 우리는 불을 행하는 자를 마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진리를 행함으로 마시라. 공의와 선함으로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이 땅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칼과 총으로 위협할 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죽을 수밖에 없지만,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뺏길 수밖에 없지만 인내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칼은 칼로 망하니까.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능력이더라, 권세더라.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지만 어떻다고요?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웁니다. 하나님의 대적하고 진리를 거슬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행하는 성도와 교회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그와 함께 하는 자들,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의 근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도 요한처럼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폐되어 있고, 그 반모라는 섬을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인터넷 통해서 가본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래요. 그곳에서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순교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선한 싸움이다. 그러나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절 이하에 이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을 계속 우리가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